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론. 디모데서 총론. 1번. 저자 바울의 환경. 여기서 그냥 바울이 저자냐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저자가 바울인 건 두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 바울의 환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1차, 2차 감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사도행전은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에 이르러 투옥된 것으로 종결되어 바울의 순교와 베드로의 말년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선 없어요. 아주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중단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2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 수건이던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한 후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하였으면 그 사이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목회에 관한 교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62, 63에서 65, 66년 사이 4년 동안. 네, 이게 65년이나 66년에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1차 감옥에서 나온 건 62년, 63년 그 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 4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뭘 했는가라는 걸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 사이에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그 서바나의 그게 땅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세계의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이제 15장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그 선교비를 갖고 내가 서바나를 가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에요. 왜냐면 다 복음을 그냥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곳은 서바나니까 내가 그 스페인을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래서 1차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곳을 간 것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바울이 1차 투옥 때 기록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비교해보면 다른 면들이 발견되어 2차 투옥을 증명합니다. 즉, 디모데가 옥중서신에서는 바울과 같이 있었으나 목회서신에서 에베소에 있고. 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디모데가 바울 곁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안가에 이렇게 연금 상태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옥중에서 로마의 관원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디모데는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이 디모데서를 쓸 때, 그러니까 2차 감옥에 가 있을 때는 그는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볼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비교적으로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이 있는데 무슨 편지를 보내겠어? 이때는 떨어져 있었고 이는 에베소서에 이때는 이미 그가 감독으로 되어 있었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이다. 상황이 다르다. 아멘. 둘 다 감옥에서 썼는데 1차 감옥과 2차 감옥이 이렇게 다르다. 상대적 상황이.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2번. 마가가 옥중서신에서는 바울과 같이 있었으나 목회서신에서는 떠나 있고. 성경 비교해 봅시다. 옥중서신이야.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응, 그가 마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그땐 딴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옥중서신하고 목회서신은 다른 거 아시지?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편지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야. 그거는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4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회서신은 두 개는 감옥이 아니고 마케도니아에서 다니면서 썼어요.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는. 왜냐면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어. 디모데가 에베소서에서. 그때 당시는 바울이 1차 갔다 와서 감옥에서 나와갖고 서바나 갔다가 이땐 디모데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결국 디모데하고 같이 빌보에 같이 들어갔다가 빌립보에서 디모데는 에베소를 보내서 거기서 목회하게 하고 본인이 혼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몇 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바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 말고 같은 옥이 아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2번 감옥에 간 게 틀림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달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저자 바울의 환경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3번.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옥중서신 때는 아주 충성돼서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2차 감옥에서는 도망가 버려서 퇴실하고. 데모에 대한 얘기하자. 3번 시작. 데마도 옥중서신에서는 같이 있었으나 목회서신에서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네, 비교해 봅시다. 옥중서신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의 편지를 쓸 때 같이 있는 누가하고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 배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살벌했거든. 2차 땐 아주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고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됐잖아. 그지? 예. 그래서 4번 바울이 갇힌 옥도 옥중서신에서는 가이사의 명이었으나. 영이야, 명이 아니라 영. 가이사의 영 안에 있었단 말이야. 가이사의 영에 있었으나 시작. 그다음에 목회서신에서는 불명료하며. 그래, 불명히 어디 있는지 안 알려져 있어. 첫 번째 1차 감옥은 분명히 가이사의 영 안에 있었어.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 안에서, 영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때를 있어. 지금 여기는 어디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질 않아요. 그 감옥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5번. 재판의 분위기도 옥중서신 때는 희망적이었으나 목회서신에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1차 때는 연금 상태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죽일 놈이기 때문에 2차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지. 자,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너희에게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얼싸안을 수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주 희망적이야. 곧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목회서신에서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사도행전의 환경과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차 로마옥에서 석방되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전도한 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재차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투옥된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 순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목회 서신의 저자인 바울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 본문의 공부에 들어가서도 왜 다른 성경과 분위기가 다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뭐 갈라디아서나 막 로마서 같이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것이 아니고, 또 고린도서처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아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번뜩이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도덕적이며,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은 분위기로 교훈적으로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겠는가? 그가 마지막에 써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누가 유서를 그렇게 전투적으로 쓰겠는가? 누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쓰겠는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바울의 저서가 아니라고, 다른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 하면서 그걸 비난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 이 바울의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그 부탁하는 교훈의 말, 목회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은 사랑과 그리고 포근함과 그리고 이단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그 마음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회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복음적인 화끈한 것을 받아들이는 건 뭐라 그래서 내가 목회 서신에서는 별로 없고 다른 성경에서 내가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약간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유언같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아멘. 수신자 디모데. 1번. 바울의 제자 중 가장 신임받던 인물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송신자로 기록된 것이 6권이나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6권에 마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와 함께 쓴 것처럼 그렇게 문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같이, 저자는 아니지만 같이 송신한다, 이 편지를 같이 보낸다는 분위기로 바울이 디모데를 엮어요. 그러니까 마치 한 몸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은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 유대교의 악한 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모습에서 복음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의 2차 여행에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디모데는 이미 명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디모데가 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아주 신앙이 신실한 분들의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있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지는 데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그냥 얼굴을 만나고 악수했어? 아니지. 그가 안질베일 고치는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다가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봤어요. 확 뒤집어졌지.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래서 완전히 아주 몰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가 그를 제자로 맞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함께 머물다가 떠나서 돌아갔는데 2차 선교여행은
루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왔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이제 깎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2년뿐이 나이 사이가 나지 않은데 그동안에 벌써 디모데는 우적 성장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다. 3번.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조수로 불러 동행하게 됩니다. 4번. 바울의 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고린도에서 제외하고 이때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함께 하기도 하고, 바울이 너 글로 가라, 그럼 글로 가서 또 하고, 너 돌아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했다 해줬다, 함께 했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하고 바울은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다가 바울에게 달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갖고 즉시 피를 써서 한 게 신약 성서의 최초의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 때문에 쓰게 됐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한번 읽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에게서 온 디모데가 너희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이제 그 뒤에 보면 바로 이 죽은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지? 됐어요. 그 다음 5번. 바울과 동행하기도 하고 따로 사역도 하며 지내다 바울의 1차 투옥 때 제외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1차 로마에 있을 땐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땐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아까 그 데마라는 놈도 같이 있었잖아. 그런 제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아까 6권이 있어서 송신자가 됐다 그랬잖아. 그 가운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한 군데만 내가 이제 소개를 하지만 골로새서를 쓸 때가,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쓸 때 디모데는 옆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신자로다가 표현한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옥중서신이 4권이고 다른 성경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6번. 바울이 석방 후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거쳐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목회하게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교회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준 중 체포되어 호송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닐 게 뭐 있겠니? 나 혼자서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너는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해.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최초로 감독이 되어져서 권위 있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혼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랬다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돼서 압송돼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죽여버리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7번. 바울이 2차 투옥 중 디모데 후서를 보내서 마가를 데려올 것을 명하였는데 바울이 순교한 것이 디모데가 로마에 오기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좀 짠한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마가를 나한테 꼭 데리고 와 이번에. 그리고 겉옷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참 옷이 얼마나 없었길래 어디다가 뒀던 그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해. 감옥이 추웠나 봐. 그러니까 그 마가도 데려오라 그러는데 편지에는 그렇게 썼는데 과연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겉옷도 갖고 그리고
바울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교를 당한 것만 있지, 알지. 아셨습니까? 그랬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번. 디모데는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최초의 감독으로 목회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수신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를 오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보면 디도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볼 터인데, 디도가 디모데보다 능력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것도 그 확실하게 하는 걸 보면 디도가 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양손에, 한쪽은 디모데, 한쪽은 디도로 바울의 아주 수제자들로서 일을 잘하고 있었다. 디모데 전 후소에 이게 오늘 총론 가운데서 저자 바울의 환경과 수신자 디모데의 환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소, 시기, 그리고 특징, 이걸 다 한꺼번에 봄으로 총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뭐만 기억하면 돼?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 투옥됐었구나. 2차 감옥에 투옥된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꼭 그렇다. 그러니까 이 3,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뭘 했겠어요? 분명히 서바나를 전도여행하고 그 외에도 마게도냐 아게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낸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다. 아멘? 네. 손을 모읍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추론하기 위해선 성경 많은 곳을 뒤지고 훑고 연결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이런 거 이렇게 투옥설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본문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이런 것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총론을 이걸 했어요. 아마 48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옵시고 성경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